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사울과 헤어진 뒤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며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난 일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으나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다윗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미친 척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아기스의 신임 아래 1년 4개월을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블레셋에도 알았기에 그나마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고 순순히 받아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으며 사울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상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있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한 다윗은 일단 사울의 핍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을 피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의 길로 행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택한 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드 왕의 은혜를 입었고 자신을 그의 종으로 삼도록 했으며 결국 그의 머리를 지키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부인하고 다른 주인에게 굴복하게 된 것인데 다윗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결국 거짓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여 남녀 모두를 죽이고 소와 양 등 짐승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그에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거짓으로 유다 남방을 침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의 참여자였던 사람이 세상의 길로 타락하여 주님을 위한 모든 고난을 피하려고 했을 때 행하게 되는 비열하고 표리부동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참된 빛이 광채를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기 휘하에 두게 된 아기스 왕은 숙적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함께 출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전 요청을 받은 다윗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가하여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기를 권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아기스의 제안은 다윗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계획은 다윗이나 사울 왕에게 원치 않는 뜻밖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통은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적인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적 결함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함께 출전하자고 했고 이러한 아기스의 요청에 다윗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며 아기스 왕에게 참전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거짓의 결과는 어려운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은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을 신임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신자의 신임은 오히려 신앙인인 다윗에게 진퇴양난의 고통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신앙인은 어느 때나 분명하고 변함없는 언행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결국 이방의 신들이 널려있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였던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방법을 취하여 결국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기스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거센 반발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블레셋 군대의 후미에 다윗의 군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각은 근시안적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던 사울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월권 행위를 저지른 뒤에는 철저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의 교만함은 결국 보통의 경우가 그렇듯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악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도망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결과적으로 큰 손해와 어려움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거듭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세운 길을 계획했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적인 블레셋 군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전능함과 인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에 소속되어 따라 나섰지만 그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맞서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그는 그 자리에 전혀 그답지 못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그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의 권능과 인내를 베푸셨습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약한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훌륭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들을 향해 동정심을 가지고 돕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환난 중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죄가 그들을 좌절하게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위험을 모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동정, 즉 긍휼히 여기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한 이들을 가리키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기스가 그럼에도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도 그들과 함께 싸움에 동참시키려 하였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끝까지 의심하였고 끝내는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을 위해 변호하며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블레셋 군과 합세하여 이스라엘 군과 맞설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는 그곳에서 당장 아기스와 그의 방백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되어 난처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겁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하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